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 지원으로 이스라엘 교육부를 탐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부 장학사 2분 또 학교 여러 군데를 오픈해 주셨어요. 사역을 마치고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방문하기 위해서 시리아 요르단을 지나갔습니다. 시리아를 지나가는 동안에 양떼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운전기사님께 잠시 차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수많은 양떼들 속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양떼들 사이에 싹 가는데 양떼들이 마치 홍해를 갈라주듯이 제 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결국 양을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길을 내준 게 아니라 저를 피해 도망간 거죠. 저 멀리서 목동이 뭐라 조용히 부르니까 모든 양떼들이 다 그리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기억나십니까? 양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가 뭡니까? 그깟 선악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하수인 뱀의 말을 들었다. 바로 여기에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의 실패가 있는 겁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관광객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인생에 성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인은 총을 잘 다룰 줄 아는 것, 무기를 잘 다룰 줄 아는 것, 좋은 군인이에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좋은 군인이에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 좋은 군인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 좋은 군인에게 딱 한 가지 요소만 뽑아봐라. 그러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 이 군인이 좋은 군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내 백성이야. 그러시면서 이 사람들은 내 군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누구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치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인생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권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를 유혹해요. 그 유혹에 넘어간 자는 인생에 경험하는 것이 결국 고민이고 방황이고 혼란이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말을 따랐던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극한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다윗, 모세, 여호수아, 스데반, 바울, 이런 사람들은 비록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잘 따르지 않는 백성 때문에 힘들었을지라도, 인생 평생 전쟁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그들이 가진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좋은 집에 살았습니까? 아니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9장 말씀에 매우 독특한 문구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어떤 문구냐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예배 드렸다고요. 내가 좀 첨가해서 시대에 안 맞으니까 요건 좀 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임명받았습니다. 임명받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의해서 오늘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드려지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원대로 백성에게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나타나리라. 10절 보세요.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어떻게 불살랐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뭐라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가 이랬다는 얘기예요. 신약의 교회는 다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섬기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이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돼요. 자기의 기준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 그래요. 자기의 기준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은 결국 자기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다툼이에요.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정복한 땅이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이에요.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파란색으로 착 돼 있고 파란 별이 하나 딱 있죠.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자, 이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며 유언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찬란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무슨 유언을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살아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영원히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은 이렇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에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냈어요. 스마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제사 안 드렸나요? 제사 드렸어요. 르호보암이 교회 안 나갔어요? 교회 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르호보암의 아들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요, 역사상 참 좋은 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아사 왕 인생에 싸울 수 없는 전쟁에 나가서 이겼고 이길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를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14장 4절의 말씀에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모든 백성을 불러서 아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사왕 시대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들에게 4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부자 왕이에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역대하 17장 4절 5절의 말씀에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견고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 여호사밧 왕이 조공을 받으며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람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매우 비참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역대하 21장 6절의 말씀에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은 도대체 어디예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아합의 집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유적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가문, 이 뜻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뭐예요? 이 세상에 흑암에 쌓였을지라도 오직 하나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는 민족이 유다 민족인데,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대표적인 가문 아합의 집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아수르 제국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유다예요. 유다. 그 유다의 왕이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였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더군다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히스기야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 둘째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했다.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마음에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절박한 시대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전 세계가 그냥 무참하게 짓밟혔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 성공을 주셨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형편없는 왕이에요. 왕도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이 왕 때문에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삽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이 게임이 끝난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여러분 왕으로서 적국에 사로잡혀갔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에 묶여 개처럼 끌려갔다. 이건 치욕 중에 치욕이죠. 여러분 그 나라에 왕이 없으니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무참하게 수탈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씀 붙잡고 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이 요시야 왕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이건 왕명이죠. 도대체 무슨 왕명을 내리는지 보세요. 31절 말씀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요시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국제적인 격변기였어요.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에 맹호같이 그 힘을 떨쳤고, 뿐만 아니라 신흥 강국 바벨론이 호시탐탐 이웃들을 막 엿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반면에 유다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요,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낀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이 요시아를 이 격변의 시대에 요시아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모든 백성이 애가를 지어 노래할 정도로 요시아를 높이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했던 왕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귀하게 복을 내려 주셨어요. 요시아의 자녀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황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지도자가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장군입니까? 아닙니다. 에스라가 정치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성경학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5, 6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을 했어요. 왜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짓는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을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타고 돌아왔던 이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거의 40%가 바다 위에서 죽었어요. 배 안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미국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집 짓기가 아니었어요. 학교 짓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지어지자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완성이 되자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역사가 300년이 채 안 되는데 이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 세계 초강대국으로 미국을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네 맘대로 섬기지 마세요. 말씀대로 섬기십시오. 말씀대로 행할 때, 명령대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와, 이때요 말씀 근본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냐면요, 아론이 어떻게 행했느냐,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22절 말씀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속죄제 어떻게 드렸어요? 번제 어떻게 드렸어요? 화목제 어떻게 드렸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백성들은 그 성소 주변에 있는데 대제사장을 볼 수 없어요. 제사장들을 볼 수가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7일 동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일째에 나타나서 제사장으로서의 첫 직무를 하는데 마무리로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그 축복을 받는 백성들도 감격이 아마 남달랐을 거예요. 23절 말씀에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태운 거예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기겁을 하고 엎드려 소리를 지른단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불이 사른지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고 명하신 대로 모임을 갖고 명하신 대로 경영하고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내 식대로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아니에요. 이거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하는 신자라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해서 내 백성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왜요? 내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 거한다는 히브리 단어가 장막이에요. 거하신다는 이 말을 똑같은 단어로 우리는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단어가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보면 아담은 에덴에서 왜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죠? 아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사탄의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인생의 성공의 비결, 인생의 형통의 비결, 번영의 비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prosperous, 번영할 것이다. 네가 successful, 성공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불안한 시기예요. 여호수아가 가야 할 땅은 청동기 시대에 이미 철기문화가 발달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유목민하고 골격이 달라요. 그곳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인생의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인생의 사면초가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이 있지? 그거 다 지켜 행해. 오직 주야로 묵상해라. 내가 그러면 너의 길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해줄게. 너의 인생과 너의 민족이 번영할 거야. 여호수아가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막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이 험악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복된 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운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명령하신 대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지금 마치 카메라 렌즈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섬기는 데 있어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이 답답한 시대잖아요. 하나님은요, 답답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를 뽑아서 별과 같이 빛나게 세상을 밝히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